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존경하는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덧 자녀들에 관한 문제까지 이르렀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들은 제발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을 듣고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졌답니다. 목회자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지만은 진정한 목회자라면 자신이 택한 그 길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식에게도 제발 같은 길을 걸어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분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들은 이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하는 목사님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길에서 후회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는 일, 또 여러분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아무런 후회가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갖기 마련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이렇게 또는 저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후회는요, 많은 경우 현재의 불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지난날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잊지는 않았어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난날의 어려움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 배신을 당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병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잘 되었거나 잘 되지 않았거나 그것을 가리지 않고 지난날의 쓰디쓴 경험을 오늘을 이룬 자양분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현재에 불만이 없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일과 처지, 환경에 대해서 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현재에 대한 불만 또한 지금이 아닌 미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기에 지금 불만을 늘어놓는 거죠. 만약에 내 미래가 아주 잘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대수겠습니까? 결국 행복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은 과정이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소망의 문제입니다. 약속된 미래,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비바람이라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그런 소망을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헤롯 아그리파 2세와 신임 유대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전을 보면은요, 바울은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은혜였노라 고백했죠. 이 전화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셨기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요. 내가 전한 것은 이미 모든 유대인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간결했어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의 간증은 힘이 있고 확신이 넘쳤습니다. 유대인에게 고발당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죄수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 총독인 베스토가 하는 말을 보세요. 자, 오늘 2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토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전형적인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베스토가 듣기에 바울의 이야기는 자신의 세계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해서 머릿속에 쌓아놓은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베스토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이 아는 것이 많아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뒤엉킨 나머지 정신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기서 미쳤다라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앞의 미쳤도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마이노마이가 사용되었고요, 뒤에 미치게 한다라는 말은 마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매니아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본래의 의미는 열광, 광기, 그런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의미로는 미친 듯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낚시 매니아라고 하면은 낚시에 빠진 사람, 쇼핑 매니아라고 하면은 쇼핑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을 뜻해요. 바로 이 말이 헬라어 마니아에서 비롯된 것이죠. 어쨌든 베스토가 볼 때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정갈하고 고급진 언어를 써서 자기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펼쳐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자신이 생각할 때 도무지 믿지 못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야,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치고 말았구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딱히 지목해서 부르는 말이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삶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베스토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매니아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 매니아라고 하겠습니까? 매니아는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하는 일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그것으로 삶의 보람을 삼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입만 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는 사죄의 은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매니아죠. 우리는 바울만큼은 못해도 예수 매니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가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기적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세상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비인격적인 전도를 하거나 맹목적이고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경멸적인 호칭이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의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모여 앉아서 자식 자랑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맛집 얘기하고 어느 병원이 좋더라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렇게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즐거워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묻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전히 미친 예수 매니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쳤다라고 말하는 베스도에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의 이 대답은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내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시선을 베스도로부터 아그리빠 쪽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로마인인 베스도와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이에 비해서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미 이 일에 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일이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던 일이니 왕께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바대로인데 왕께서는 선지자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누가 재판하는 사람이고 누가 신문을 받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머쓱해진 아그리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려 하는구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이 상당한 설득력과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의 마음을 뒤흔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확신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강한 신뢰입니다. 바울은 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바울은 비록 고발당한 죄수의 몸으로 재판정에 서 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까? 저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바울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명성이나 모아놓은 재산 따위 아무것도 없죠. 아내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 따뜻한 가정에서 편히 쉬어본 적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 있어요. 만약에 그의 죄가 인정되면 그는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 사람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얻기를 바라는 그 모든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 매니아인 거죠. 바울은 너무나 자신 있게 내 삶이 당신들의 삶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큰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일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처지가 힘들지만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래의 말씀에서는 바울의 이 증언을 듣고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잘못한 행동이 없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해요. 다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노연할 수 없게 된 것뿐이라 하죠. 이 말은 바울의 확신이 있는 간증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바울을 고발한 유력한 유대인들과 더 가까웠겠습니까? 아니면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홀로 잡혀온 바울과 더 가까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견고한 믿음에 근거한 삶이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무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해요. 기왕에 미칠 거라면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전하는 그런 일에 미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돈에 미치고 주식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미친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광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내던지고서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온 세상 앞에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